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데모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군수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돌베나와 그곳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대가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들과 그림과 그녀와 바로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랄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문안하십시다. 할렐루야. 무척 더운 여름, 100도가 넘는 연속된 날,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은 참 지난 주간 동안 생존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참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쓰고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27명의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많이 쓴 성경의 족보나 또 이러한 그 편지의 내용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은 무엇이든지 목적 없는 문장이었고 성경에 기록된 그 깊은 뜻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나타난 27사람의 이름들이지만 그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해 두시고 싶어 하셨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한 말을 한 유명한 에밀 브루너는 말하기를 이 로마서 16장은 단순히 이름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약 성서 전체 교육 가운데서도 이렇게 짧은 장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는 굉장히 교훈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사역에, 사도 바울의 사명 감당에,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의 확산에 있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의 선교의 방법, 선교의 지혜, 선교의 신학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는 이러한 바울의 목록은 깊이 생각하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사람의 이름이라고 해서 그냥 헛쳐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일하셨고 하나님의 왕국 사역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는 것은 그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귀한 한 장에다가 사람 이름으로 채우면서 인사하고 서로 문안하라, 서로 우애하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라 하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편지 말미에 인사치레의 말만은 아닙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그가 꿈꾸는 선교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로마서에 쓴 로마 교회에 대한 편지의 말미에 이런 말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사에게 이러한 협력자들을 함께 붙여주시고 이런 협력자들이 바울과 함께하고 이런 협력자들끼리 또한 교회에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찌 바울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겠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에까지 세워질 수 있었고 고린도와 에베소에 그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협력하여 선교하매라는 말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고 희생적으로 하고 헌신적으로 해도 독불장군식으로 하고 독단적으로 하고 자기 주관만으로 해서는 세월이 흐르면서 선교의 열매가 없고 때로는 사탄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에 자기가 아무리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아무리 자기가 헌신을 해도 협력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하고 몇 사람만이 늘 중심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는 그만큼 잘하도 그 사람 때문에는 더 이상 안 되라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는 일이 돼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의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거나 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그런 많은 체험이 밑에 묻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보면 이러한 바울의 심정이 이 본문에 깊이 담겨 있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협력할 것인가? 협력이 왜 중요한가? 왜 협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서 이렇게 소중한가 하는 것은 지난 기독교 2000 역사 선교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특별히 130여 년 전 한국에 와서 기독교 복음을 전했던 오스트레일리아 연합교회, 캐나다 연합교회,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이런 세 개의 유수한 기독교단들이 한국을 지역적으로 협의하고 분할해서 선교한 그 선교 정책의 열매를 보아서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24,000명의 한국 세계 선교사는 이 세계 어느 가운데서도 누구도 빼놓을 수 없는 헌신과 열정과 충성과 희생은 감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한국 선교사들의 단점 가운데 하나는 협력하지 않고 성숙한 훈련 속에서 융화를 이루지 않고 독단적으로 때로는 피선교지에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독립적인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있어서 최근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 타일랜드, 이 대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한국 선교사들의 협력이 그 원피 선교지의 교단과의 협력이 문제가 되므로 아시아의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차라리 우리가 철수하는 것이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에게 바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미래를 열어주는 길이라 할 정도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나 나나 열심히 봉사해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의 불신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희생적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던 사람들이 그분들이 다 자식에게 넘겨주고 그분들이 다 서로 아는 당회원들끼리 통해서 만만한 자식에게 서로 목회 담임 목사권을 넘겨주다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끝이 좋아야지. 언제나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역사의 미래가 앞날을 바라보는데
당대에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부흥시키면 뭐합니까? 세계적인 기독교를 만들면 뭐합니까? 앞날에 40년은 불 듯이 뻔한 불신하는 한국교회, 물량주의적인 한국교회, 세속적인 한국교회, 인간주의적인 한국교회를 만들어버렸어.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 스스로 정화력을 가지지 못하는 부패한 한국교회가 되어버렸는데, 이건 한국교회만 탓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모교회로 두고 있고 이민 와서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들도 정신 차리고 개혁주의적인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안정과 동시에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이 너무 늦어져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거나 시기를 잃어버렸으면 마지막은 불본 듯이 뻔한 앞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단순히 부분적으로만 보지 않고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이, 명분이라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이, 선교의 그런 그 위대한 타이틀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와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에 빠지는 나랑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협력이란 것이 단순히 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협력이란 것이 단순히 오늘날 이 시대가 영웅주의 시대가 아니고 어떤 단체든지 서로가 합리적으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원리라고만 해서는 건 아닙니다. 그건 상대적이고 그건 언제나 어느 시대나 문화적으로 시대에 맞춰서 말하는 것인데, 저나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나 내일 모레 때까지나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과 기준과 방법을 따를 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협력해서 선교해야 한다. 협력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 협력해야 하나님의 일이란 것이 옳은 열매가 있다. 협력하지 않는 하나님의 봉사자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나중에 남는 것이 없다. 오히려 사탄 마귀에 유혹당하고 사탄에 놀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부득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16장을 열어보시건 대로 1절, 2절에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여사 집사입니다. 일꾼은 집사를 말하는데 디컨입니다. 영어로 원문은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겁니다. 여성으로서 경제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헌신이 있고 성품도 좋은 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운하를 건너가서 세운 겐그리아, 좋은 항구 지역의 경제적을 바탕으로 해서 설립된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이 사용되는 귀한 여성입니다. 당시에 여성이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대단한 평가이지요. 그러나 아직도 그 당시에는 여성은 집사의 직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섬기는 일꾼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고 교회를 전체적으로 교인을 영적으로 돌보는 사도나 장로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고 디컨, 손과 발이 되어서 뛰고 섬기는 여러분과 같은 그런 귀한 봉사의 책임자로 나타나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신임을 했으면 이 사람을 심부름꾼으로 로마 교회에 추천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베를 얘기할 때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좀 나아가서 3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했고, 5절에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한 장에 이렇게 교회란 말을 여러 번 썼고, 문안을 할 때 사람의 이름을 쓸 때 교회란 단어를 꼭 적두어로 붙였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자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좁은 의미의 전도가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새로운 세계권으로 나아가는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고유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불 꺼진 화로와 같다는 말입니다. 선교가 교회를 통해서 심지를 북돋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실적으로 교회 밖에 많은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선교가 활력을 가져옵니다. 소위 말해서 파라처치, 교회 밖에 많은 선교단체들의 선교 공헌, 선교 전략, 선교 인재 양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선교에 대한 그런 헌신을 가지고 설립된 선교단체라도 그 단체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와 관계를 맺고 교회에 연결하는 선교의 자원이나 일꾼과의 훈련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 하나의 단체로만 남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선교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선교운동도, 그 어떤 위대한 선교의 헌신도, 그 어떠한 훌륭한 선교사도 결국은 교회가 선교의 모판이고 교회가 선교의 본공이고 교회가 선교의 자기의 기반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바로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그런 기부를 통해서 선교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도 이 파라처치가 이 로컬 처치와 관계된 교회와의 관계를 잊어버린 사람은 결국은 선교를 해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로 나가도 결국은 방황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성서적 원리에서 어긋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협력을 얘기할 때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을 먼저 썼습니다. KWMC 세계 한인 선교협회는 1988년 미국의 각 도시의 지도자들과 각 교단의 대표들로 만들어진 교파를 초월하는 참 이민족의 독특한 세계 한인 교회의 독특한 한국 기독교의 세계 선교사의 기록에 남는 귀한 기구입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기구에 몸을 담고 봉사하고 지금 중책을 맡아가는 30여 년 가까운 세월을 보면서 감사하게 그곳에서 내가 도전받고 배우고 그곳에서 교인들을 인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선교의 눈을 뜨게 하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 세계관이 달라지고 선교적인 시각을 가질 때 가치관이 변하고 선교적인 시각을 가질 때 우물하는 깨구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떠여지는 것을 저는 많은 훈련과 교육과 정보와 봉사를 통해서 함께 배워오고 섬겨오면서 얻은 자산이어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장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KWMC 한인세계 선교운동은 그 모판을 로컬 처치로서 삼았습니다. 전 미주에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는 25년 전에는 800여 교회밖에 되지 않는 전 세계 선교사가 지금보다 10배 이상으로 적은 1,500여 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이민교회라고 하는 로컬 처치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라고 하는 목판에 뿌리를 두고 운동이 시작되어서 지금 많은 세계의 선교에 헌신하는 2세들이 그 운동을 통해서 나왔고 한국도 우리 운동을 통해서 KWMA라고 하는 단체를 연합으로 조직하고 세계 24,000명의 선교사가 나가는 그 봉합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제7회 다문화 음악회에 참가하였던 교우 가운데서 선 글을 보면은 지난 주보에 이어서 오늘 어떤 교우가 선 우리 교회 교인이 선 글을 보면은 주보에 나와 있는 감상문 가운데 하나에 서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교회를 잘 섬길수록 믿음의 생활이 곧을수록 다른 교회, 다른 민족의 교회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왜냐하면 자기 직분에 충실하기도 하거니와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대외적으로 교류할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나 보니까 교회의 역할과 신앙생활도 자칫 거시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간과할 우려도 없지 않은가 싶다. 정확한 진단이고 정확한 분석이고 그리고 정확한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 목회 철학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소수민족끼리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이루면서 위로도 받고 안정감을 누리지만 자칫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의 개토화하는 우물한 깨구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목회, 잘못된 교인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해도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해도 이민교회가 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도와 경건의 모습을 준비된 그릇을 보시고 사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율법의 좁은 민족적인 그 틀을 깨고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다인종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우리 교인들과 지역사회, 이민사회, 소수민족의 그런 한계성을 극복하는 브리징 역할을, 크로스 컬처럴 브리징 역할을 하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안목을 넓히고 넓게는 세계관을 바꾸고 실제적으로는 다른 인종을 대하는 인간관계의 그런 안목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사귀고 인생의 삶을 살고 이민 삶을 사는 그 목적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아름답고 귀한 협력하는 선교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유대 민족과 이방인과의 교회의 관계를 서로 교인들이 우애하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역의 협력자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스스로 움츠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따라 움직이고 사명 따라 실천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위대한 사명감에 따른 인생의 목적과 행복과 그런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문안하라고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할 때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슈네르구스,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입니다. 아굴라 남편이 나오다가 이제부터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학자들은 여성이 아내가 부부가 함께 바울을 돕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자신이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것 같은 파트너로서의 동력자가 되었는데 그 가정의 부부가 함께 마음을 합하되 부인이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추측하여서 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합니다. 세상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운데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유니크하고 가장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목사 아내입니다. 목회자 사모.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고 안 해본 사람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 후보생을 심사할 때 선교 지역에 선교사를 보낼 때 선교사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더 선교사의 아내를 더 중요시합니다. 사실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천여 명의 독신 선교사도 있지만 우리가 24,300여 명의 한인 선교사라고 세계 둘째 선교사 파송국이라고 할 때 24,000여 명의 선교사에는 그게 아내도 한 선교사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부부 각각 한 사람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단순히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인 사명과 선교적인 이해와 선교적인 헌신이 없이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동력자나 선배나 후배 가운데서 조기 은퇴를 했거나 담임 목사를 못하고 기관 목회를 하거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선교 사역지나 담임 목회 사역지보다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거나 심지어는 개교의 목회를 하지 않고 선교 사역으로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대부분 공통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아내 때문에요.
아내가 가진 직업 때문에, 아내의 성격 때문에, 아내의 전문성 때문에,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관 때문에, 아내의 독특한 그런 자기 주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상은 고백하자면. 여러분이 목회도 그렇다면, 여러분이 장로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집사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의 성가대 역할을 하고, 주일학교 반사 역할을 하고, 조그마한 일 하나 하는데도 절대 부부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아내가 이런 영적과 이런 신앙적인 헌신 없으면 평화롭고 은혜롭게 열매가 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에게만 절대, 오늘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담당할 수 있는 사역의 은사의 직분이 있는데, 선교사와 목사만 그런 책임을 미루시면 착각이 옳시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장로보다 장로 부인이 더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도 부교육자보다 부교육자 아내가 더 중요합니다. 동력하고 협력하는 데는 그이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국의 기독교를 주관하는 사상의 책인데, 지난 6월호의 특집이 뭔가? 남성을 어떻게 돌봐야 하느냐. 여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성도 무시하지 말자. 붐을 일으키지 않으면 남자가 힘이 없다. 이런 시대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남성들은 점점점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부인의 그 현명한 생활력과 판단력과 내조를 점점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인의 이런 영적 지각력에, 부인의 영적 희생과 헌신의 합이라는 바른 영적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일의 열매가 없습니다. 협력은 가정에서부터, 부부에서부터,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가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에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름다운 협력의 모형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부부의 마음이, 부부의 인생관이, 부부의 신앙관이, 부부의 삶의 가치관이, 부부의 교회의 헌신의 그 자세가 함께 이루어질 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제가 늘 결혼 주례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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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저금 통장 따로 가지지 말라. 그것뿐이겠습니까? 신앙이란 것이 인생의 가치관이고, 신앙이란 것이 삶의 목적이고, 신앙이란 것이 자기의 삶의 그런 중요한 행복의 길인데, 뒤따라오는 남편이 있으면 부인은 잠깐 멈추어서 함께 가고, 뒤쳐져 오는 아내가 있으면 남편은 함께 손을 잡고 울면서라도 그 아내를 이렇게 세우고, 나란히 가는 것이 인생이자 신앙의 동행자이자 하나님 사역의 협력자이 옳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런 구원의 방주요 선교의 불꽃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협력해야만이 열매가 있구나. 성도 여러분, 협력하여 선교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사도 바울이 선 귀한 문안의 인사 같은 문안을 서로 받고, 우리도 서로 주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